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장세영 간사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그분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전개는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의 어촌으로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며 마태가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종교적, 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결혼과 이혼의 문제, 부동산 매매의 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우 통달하였으므로 현자, 율법교사, 혹은 선생님,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제압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권위 있는 새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로 죄인을 구원하고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인데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그 고백과 현저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귀신은 하나가 아닌 여럿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었으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실질적 출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씀에 보면 나사렛은 유대인에게 경멸받던 지명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크게 떠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달콤한 친교는 추억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죄에 대한 성령의 지적을 고의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